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저희가 예수님의 팔복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이 팔복은 구원의 은혜가 임한 천국 백성의 삶에서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성품들입니다.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면 이런 8가지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이런 모습을 가진 자들로 구원해 주셨고 그렇게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도 우리가 얼핏 보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말씀같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어서 그 대가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생각,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류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4절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으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행한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더 잘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7절과 좀 전에 읽어드린 마태복음 6장 14절을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분명히 증거되죠. 서로 용서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분명히 증거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다른 지체들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절만 더 볼게요.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거기 나오죠. 하반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이기에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다른 지체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를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알고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큰 긍휼을 받은 자들이기에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신 겁니까?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저주 아래 있었던 자들입니다.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던 자들이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뭐한 것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9장 15절 16절 나오진 않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긍휼은 내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박질을 잘해서 이 긍휼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자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증거되죠. 로마서 9장 16절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어낼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긍휼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뭐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21절 시작. 형제가 내게 범을 범하면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큰 마음을 먹고 7번이면 되겠지요, 7번이면 충분하겠지요 라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긍휼을 베푸는 일, 다른 지체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 리밋을 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해서 이 받은 긍휼을 우리는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마음 품지요. 이번만은 내가 봐주는데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용서 안 해? 이런 마음 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도요. 너 요번만 엄마가 용서해 주는 거야. 다음에 또 그러면 국물도 없어. 이런 마음 여러분 품지 않은 그런 생각 가지고 살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리밋을 둬요. 한계를 둡니다. 그걸 주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시지요. 왜 그렇게 한계를 둡니까? 우리가 성도들과 관계 속에도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리밋을 둡니다. 여기까지만.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의 부요함을 너무도 작게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 부족해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성도들 그렇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이번까지만. 근데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에 보면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 이 종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평생 가도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빚을 진 자예요. 1만 달란트. 자신의 몸을 팔고 와이프 몸을 팔고 자식을 또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고 평생 일해도 주인에게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냐? 1달란트. 즉 이 종은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1달란트가 얼마냐면요, 그 당시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보통 평균 그 일꾼의 품삯이에요. 그럼 1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60 밀리언 데나리온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20만 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뭘 말합니까? 20만 년.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이 주인이 뭐 해준 거예요? 탕감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이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밖에 나가서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만나요. 이 100달란트 요즘 말로 바꾸면 한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붙잡고 그의 목을 잡고 그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 100달란트 빚진 자가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100달란트 빚진 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그 악한 종을 불러서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종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왜 이 종은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했을까요? 이 종은 자신이 주인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문제.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은혜가, 주인이 자기에게 베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종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악한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8장 33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 비유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긍휼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이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것을, 영원히 용서함 받은 것을 확신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잠시 또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씀의 의미인데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닌 것을 잠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단순히 순간적 동정심이나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긍휼을 베푸는 일에는 나의 희생과 인내가 포함됩니다. 순간적 동정심은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순간적 동정심은 그저 내가 저런 처지가 아니라는 점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것은 죄 지은 자를 그냥 눈 감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눈 감아주고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눈 감아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은 죄에 빠진 자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죄악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권면하고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그 희생과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 분명히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증거, 뭐가 증거됩니까? 형제가 범죄했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조심하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긍휼의 삶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베푼 긍휼을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사랑은 주를 의뢰할 때 맺히는 열매입니다.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의뢰할 때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주를 의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국류를 여러분과 제가 풍성히 깨달아야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의 국률의 그 확신이 풍성해야 국률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요,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길가에 버려져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국류를 베푸시는 삶을 온전히 사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국류를 베푸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도 국류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뭐가 증거됩니까?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국류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이 예수님이 드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국률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의지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정말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국류를 베풀지 못할 자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가끔 들어요. 목사님은 잘 몰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물론 저도 그런 마음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류를 베풀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국류를 베풀 때에 상대방에게서 어떤 자격이나 기준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국류를 베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상대방에서 어떤 기준이나 어떤 자격을 찾아서 그래 당신은 나의 국류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로부터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보셨기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까? 정말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격 미달, 그것도 한참 미달. 자격이 1도 없어요. 자격이 1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어떤 자격이나 자세를 따지게 되면 긍휼을 베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직 복음의 은혜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찌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풍성한 긍휼에 내 마음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떤 자리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예수를 닮으라는 말씀이요, 예수를 나타내라는 말씀이요, 예수의 삶을 살라는 부르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뭐 하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참다가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짧은 구절에 긍휼이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긍휼로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고 무엇을 아는 삶으로 증거가 됩니까? 주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 아닙니까? 주의 긍휼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던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 번 임했기 때문에 그 긍휼을 통해서 심판을 이겼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임한 이 긍휼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풍성히 누림으로 함께한 지체들에게 주께 받은 이 긍휼을 나누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오이코스와 각 부서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그룹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믿음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강하게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얼굴과 말이나 행동이 주의 긍휼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의 긍휼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인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복음을 믿는 성도는 부족하지만 주의 긍휼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남은 주간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복된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른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늘 풍성한 긍휼 가운데 우리로 거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고요. 남은 주간도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을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